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다. 다시 한번요. 대가를 지불하다.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 그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죠? 네,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피로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었다.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조금 빼가지고 값으로 줬다,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돈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피를 빼서 주고 그 피값을 받아서 뭔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피라도 뽑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돈이라는 게 피 조금 빼고 값을 주는 거거든요. 피를 많이 빼면 우리가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피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얼마를 받아요. 근데 그것도 매일 뺄 수는 없잖아요. 이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죽으니까 피를 얼만큼 빼고 나서 그것이 다시 피가 만들어서 양이 채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돈 없으면 또 가서 빼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그런 시대도 살아왔습니다.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보통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피 일부만을 빼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 전부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냥 내버려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 그 첫 부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죠? 오직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거기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범했죠. 자,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 다 이제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살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 여기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해 주는 거고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 자기의 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이 하와, 그 하와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9절을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너는 흙에서 왔는데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절을 보면 이상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분명히 19절에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줬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죠?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지금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죽는다, 너희 둘 다 죽어,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길, 바로 메시아를 믿으면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죽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는 이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20절이 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죽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이런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줘요? 가죽옷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 가죽옷, 왜 옷이 필요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왜 필요로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무 잎을 뜯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거 얼마나 가는 겁니까? 얼마 가지 못하는 옷이잖아요. 온몸을 제대로 가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말라버리고 부서지고 헤어지는 그 참 별 볼 일 없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다 이제 부서지고 이렇게 또 낡아지고 뭐 이렇게 다시 몸에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또 다시 다른 입을 따다가 또 몸을 가리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 뭡니까? 죄를 짓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것을 가리려고 자기들 힘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걸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이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옷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가죽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서 짐승을 죽여야만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가죽 옷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가죽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죠? 다른 생명체. 비록 짐승이지만은 그 생명체를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여기 창세기 3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이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여기 3장까지 말씀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인간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무엇을 음식으로 주셨습니까?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곡식에 그걸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 씨를 뿌려서 나오는 곡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채식을 허락하고요. 그때까지 아직 육식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속에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어떤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어떤 생명을 죽이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서 입혔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명체를 죽인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는 한마디로 다 죄를 짓는 사건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라멕이 또 어린 소년을 죽인 사건. 그리고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렸을 때 항상 악한 것만 계획하고 그거를 저지르는 이 죄악된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사건.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각하고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사건인데요. 그 사건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죄와 심판과 은혜, 이게 계속 반복이 여러 번 돼요. 이것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원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뜯어다 옷을 해 입었지만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그냥 끝나버리고요.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제 이루어져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죽잖아요. 이 죄로 인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pay the price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요거는 한번 영어로 표현을 해봤어요. pay the price,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 가죽옷은 다른 말로 하면 피 묻은 옷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죽을 짐승을 죽이면서 피를 흘렸고요. 그 피를 흘리면서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우리의 옷으로 입혀주셨는데, 그래서 그 가죽옷은 다른 말로 하면 피 묻은 옷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건데, 이게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21절에 가죽옷이라는 말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단어이고요. 이 단어들 속에는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창세기 6장으로 가셔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8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들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들 아벨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걸까요? 아담의 죄가 아들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이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가 임신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아들이 쑥 태어났거든요. 처음 보는 생명체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말고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자기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데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둘 다 형이 동생을 죽이다니요. 이걸 보면서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내 자식들까지 죄로 오염시켜서 형제간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 끔찍한 결과가 왔을 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자신들만 죽음을 당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도 죄가 오염이 되고 유전이 되어서 결국은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그 형마저 하나님부터 쫓겨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죄가 이만큼 무서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와도요,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굳이 남편까지 따먹게 만들었어요. 같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 죄인이 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죄가 자식에게까지 유전이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미 죄는 그들에게 유전이 됐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고 살아남은 이 아직 죽지 않은 이 가인마저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으니까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가는 과정에 그 죄가 온 세상으로 퍼졌다는 걸 가르쳐줘요. 아까 우리가 읽은 6장 5절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이 가득 차면 찰수록 죄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단어는 그냥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이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창자가 꼬이는 거 우리말로 환장이라고 하잖아요. 환장하겠다. 얼마나 아프면 환장하겠다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요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일을 벌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짓을 하는 이 인간을
심판하셔야 했어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죽여야 되고 생명을 가진 가축과 기는 것과 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9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길로 가는데 그는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가 왜 필요한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 17절 18절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홍수라고 하는 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자 다 멸망시킨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인해서 죽는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결국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될 뿐만 아니라 밑으로 계속 유전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거든요.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노아의 이 홍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그 방주가 지어졌을 때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크게 지으라고 하셨나요? 노아의 8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크게 만드셨어요. 거기 이 땅에 짐승들 죽는 가운데서 또 살리려고 그들 가운데 2쌍씩 또 거룩한 건 7쌍씩에서 그 방주로 들여보냈지만 아직도 그 방주 안에는 빈 공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리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걸 하나님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크게
방주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8식구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방주에서 완벽하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주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거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해서 또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쭉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12장은 10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던 날, 하나님이 이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는 날이에요. 애굽 백성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장자로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어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장자로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도 다 죽인다 그랬어요. 큰일 났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미리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죽이라는 거예요.
집집마다 장자는 한 사람이죠. 아버지도 장자이고 아들도 장자라면 두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손자까지 하면 3대도 될 수 있죠. 그런데 하여간 그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걸 표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으면 낸 피가 흘린 걸, 그 피를 자기들이 사는 집 인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고 다 집 안에 들어와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다 먹으래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어디 갈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유월절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집집마다 이제 장자를 죽이러 갈 텐데, 천사가 왔다가 집 앞에 문에 딱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이 집은 장자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존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누가요?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는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것을 대대로 해마다 이때가 되면 항상 절기로 지키라고 하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밤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너희들 제발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 너희들 다 해방시켜 줄 테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의 왕의 장자도 다 죽었고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이 애굽 사람들이 내린 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들 안 보내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한다, 이 생각이 드니까요, 쫓아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빨리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반드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걸 모르는 애굽의 백성들 집에는 다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너희들 빨리 가, 빨리. 그럴 때 드디어 깨달은 게 우린 장자가 안 죽었는데 쟤네들 다 죽었대. 우리는 왜 장자가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집집마다 다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왜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장자를 죽였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딱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를 보니까 집을 넘어갔어요. 이걸 한자로 유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아까 창세기 3장 15절, 21절, 또 6장 이런 말씀들을 쭉 계속 연결시켜 와가지고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분명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그 사건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사건이 됐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안전하게 살았듯이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바른 문이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죽음의 천사가 왔지만 아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대신 죽은 존재가 있으니까 이 집은 그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으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확인이 되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대신 죽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거기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요. 요 출애굽기 12장에 이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였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24장까지 계속되는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2절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말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하신 분? 인도해낸.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이 아까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경험하게 한 것이 죽을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애굽을 떠나서 여기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도해냈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지긋지긋하게 했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고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인도해.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도해냈다, 인도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 얘기는 너희는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 뭐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왜?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런 가르침을 줬을까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지. 내가 준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상황, 그 목적,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됐던 그 자리에서 딱 인도해,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는 이미 내가 구원했고 이미 내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애굽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해 놓고, 이미 구원해 놓고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 거기에 필요한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상황과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다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야지,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그러면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배웠니? 라고 물었더니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있는데요,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너 잘했다. 그런데 너 그거 갖고 안 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나 그 부자 청년을 가르친 사람이나 10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신 그 상황, 그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너 잘 들어, 내가 누구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런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잘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다, 이 말씀 잘 지켜라. 목적이 뭐예요?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요거를 유대인들이 다 오해를 하고 요걸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여기 20장에 지금 처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깨닫고 해가지고요, 오해가 돼서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인도해냈다, 그 단어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게 나다,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건데, 이 인도라는 단어가 역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룻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3장에 갈게요. 룻기 3장. 4장으로 갈게요. 4장으로 가서 9절 10절을 볼게요. 룻기 4장 9절 10절 말씀.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뭐 했어요?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고, 그에게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 5명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살아보자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아가지고 그냥 셋이 딱 과부가 됐죠. 집안의 남자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소망이 없으니까요, 나 그냥 베들레헴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며느리들 너희들도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친정으로 가서 제가 해가지고 너희들 삶을 살아라 했더니, 큰 며느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사세요 하고 갔는데, 작은 며느리 롯은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며 살래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섬기며 살래요. 다 간청해서 결국은 둘이 이제 고향 땅으로 왔잖아요. 왔지만 갈 때 땅 다 팔아먹고 가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빈손으로 왔단 말이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제도. 고엘제도. 고엘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법. 기업을 무르는 법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에게서 이 보아스가 그 땅을 다 샀어요. 원래 나오미가 가지고 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땅을 팔아갖고 이제 먹고 살다가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갔었는데,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삶을 재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이 땅을 가까운 친척들이 사줘야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 그거 안 할래 하고 포기했어요. 두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걸 책임을 지겠다. 그 사람이 팔아먹은 땅 내가 사겠다라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네.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가 된 이 여인,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내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제도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다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곧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땅도 사고 또 여인도 내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가 다 끊겼거든요. 그 죽은 사람의 대가 끊겨진 것을 다시
내가 이 여인과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고 그 집안을 세워주고 그 집안에 팔아넘겼던 땅을 다시 찾아주어서 그 집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이고 기업을 물으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 기가 막힌 법을 만드셨지만 이 법을 실제로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부동산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죠? 부동산 값이 엄청 비싼데 그 부동산을 내가 돈을 줘서 다 그걸 사가지고 대가 끊긴 이 집안에 팔아먹고 간 집안 완전히 폭삭 망한 집안인데 그 집을 다시 일으키는 걸 책임을 지라고 누군가 그 가족들이 친척이 그걸 책임지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하나님 법은 만들어 놨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내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법을 지켜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제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4장 펴고 있죠? 18절 봐요. 마지막에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가 룻과 함께 살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하나님이요,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다윗이란 사람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멋지게 세우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룻과 보아스의 얘기에서 보아스는 바로 그 기업 물을 법 고엘 제도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이거 아무나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다 지켜야 되지만 아무나 못 지키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지옥의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 고엘 제도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단어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신약 성경 저 뒤에 가셔서 히브리서 9장입니다. (12절) 볼게요. (12절부터)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일단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소와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한 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지만 그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자기 피를 들여가지고 이 죽는 제사,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충분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데다 뿌리기만 해도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여기 성령 하나님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요, 하나님도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지는 이 자리인데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한 것은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여러분, 핏값을 누구한테 지불했느냐?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 살리고 죽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이 유병하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유병하기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대신 죽여가지고 장자들을 살렸고, 또 레위기에 가면 오늘 보지 않았지만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죄를 진 건 나인데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게 하고 소를 잡게 하고 염소를 잡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그 염소나 황소나 그 어떤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임시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죽옷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기 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게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렇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드려도 그때 죄를 지은 그때 그 단 한 번의 죄밖에 용서를 못하니까 우리는 또 자꾸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또 잡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힘입었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믿느냐? 들어야 믿는다. 누가 듣느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 누가 전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또 전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살았으니까 이러면서 나만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네가 이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힘입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명 살리기 원하세요? 예? 몇 명 살리기 원하세요? 우선 여러분 가족은 살려야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족은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들 살려야 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칭찬하세요. 많이 해야죠. 한 명만 살려도 큰 일입니다. 그러나 한 명 살릴 수 있으면 두 명도 살릴 수 있고요. 세 명도 10명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거 복음 아낄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주지 말아야지 이러실 거예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안 할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좀 하시라고. 해야 된다고 느끼면 아멘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나서 내가 진짜 해봐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꾹 닫고 있으면 안 할래요. 그런 소리처럼 보이잖아요. 에? 자, 전도합시다. 네. 더 많이 살려야 돼. 더 많이. 우리 기도합시다.